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의 길.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환영하고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료주일은 참 두 가지 면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호산나 찬송하는 그러한 기쁨의 또 주일이기도 하지만 종료주일 바로 이날부터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바로 그 날이 첫 번째 날이 종료주일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료주일은 기쁨과 축복의 날임과 동시에 참 우리에게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아픔의 날이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먼저 여리고에 들리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는데 그 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장면이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1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겉옷과 나무가지를 길에 펴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가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였고요. 예수님 앞뒤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호산나 크게 외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 총 8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황금문이라 불리우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문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문이 현재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문이라 불리우는 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거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지금 황금문 앞에 철문으로 문이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철문으로 이 황금문 입구를 막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길은요, 왕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영광의 길이었고 또 황금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은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인데요. 바로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비아는 길을 뜻하는 말이고요. 돌로로사는 고난, 슬픔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합쳐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뜻을 가진 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던 그 법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에 이르는 길을 가리키는 길인데요.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까지 걸어가신 바로 십자가의 길, 이것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요, 현재 빌라도의 법정 자리를 제1지점으로 해서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그 이름이 이 길 입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길들이 이제 비아 돌로로사 길,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14개의 지점으로 이 비아 돌로로사 길 곳곳에 예수님이 가신 흔적을 따라서 그 지점을 표시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 즉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오늘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이 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나를 버린 길입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나를 버린 길. 예수님에게 비아 돌로로사는요, 얼마든지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절대로 좋아서 가신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셔요. 예수님도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알고 계셨기에 정말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대치될 때 자신의 뜻을 버리셨어요.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 자신을 버린 그런 길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현재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후에 어떤 보상과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고3 수험생들이 1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참 그 시간이 또 수고와 고생이 뒤따르는 길입니까? 하지만 우리 고3 수험생들이 기대 갖는 건 뭐예요? 수능 시험만 마치면 나는 자유다. 이 공부에서 해방이다. 대학 가면은 이제 낭만이 있는 캠퍼스를 걸어다니며 벚꽃을 즐기며 이제 또 데이트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런 꿈 같은 대학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네, 그런 꿈 같은 대학 생활은 사실 없는데요. 어쨌든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힘든 그 공부를 잘 견디고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 뒤에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보상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신 길은요, 그 고난과 고생 끝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의 길, 슬픔의 길, 고난의 길 끝에는요, 잔인한 골고다 사형되었던 십자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수고에 대한 대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길, 오히려 수고와 고생 끝에 쓴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길, 이것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의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인기나 보상과 전혀 상관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고 또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인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고생의 길, 헛된 길, 가장 어리석은 길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좁고 험한 길 걸어가고 싶은 사람 사실 아무도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늘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난과 희생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편하고 쉬운 길, 좋은 길,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 그런 길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나 자신을 버려야만 갈 수 있는 길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주를 따르는 길은 나를 버려야만,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버려야 갈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야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도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통의 길. 비아 돌로로사는 고통의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그 비아 돌로로사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한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째찌게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끝내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신 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죠.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비아 돌로사는 이 육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셨던 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하고 또 핍박합니까? 예수님을 놀리며 또 예수님을 조롱하며 무시하며 모독하며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참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예루살렘 백성들, 이제는 급변하여서 예수님을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이 지금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내내 함께 먹고 마시며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하고 심지어 그 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도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큰 고통은요,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받은 고통도 컸고 이와 같이 정신적으로 받으신 고통도 컸지만 가장 예수님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은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적인 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죄를 지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외면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비아 돌로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이 가신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길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 그 모두가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쉽게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의 대가로, 그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아, 내가 정결함과 거룩함을 받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우리가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얻어진 것이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마음속에 시간 꼭 새기시고 한번 곰곰이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얻어진 것이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정말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에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값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마음에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죽음 넘어 생명의 길. 마지막으로 비아 돌로로사는 죽음 너머의 길을 바라보며 가는 길입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비아 돌로로사의 끝에 그저 사형대인 십자가, 죽음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비아 돌로로사 너머에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셨어요.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때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미 벌써부터 고난과 죽음을 예견하고 계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더불어 죽음 넘어 부활의 길이 열릴 것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죽음 너머에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이 눈에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삶에 아무런 보상도 없이 내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 해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참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 그 사람의 눈에 골고다 넘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 환히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눈에, 우리의 영적인 눈에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내 육신의 만족, 그것만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의 눈에 십자가 넘어, 그 죽음 넘어 바로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부활의 길이 있음을 우리 눈으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이제 우리의 눈에도 그 길이 환히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실 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 길에서 다름 아닌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 주를 위한 삶,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박수갈채를 받는 영광의 길을 뒤로 하시고 고난과 죽음의 길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내가 가야 할 비아 돌로로사는 어떤 길일까요? 내 뜻과 내 자신을 버리고 주를 위해 고난받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죽음 너머의 부활과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의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지금의 걸음과 방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지금 내 인생길이 세상 즐거움, 육신의 편안함만을 따르고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신앙의 초심으로, 다시 복음으로,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을 따라 비아 돌로로사의 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를 따르는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 주를 위해 희생하고 고난받는 그 길로, 비아 돌로로사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